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올해는 갑진년입니다. 제가 어제 칼럼을 쓰면서 갑진년을 값지게라는 칼럼을 썼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정말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지 맙시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3개의 시는 다윗이 썼고 그 다음 많이 쓴 사람이 12편, 이 아삽입니다. 아삽이 제가 조금 전에 찬양대의 대장이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2024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찬양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 네,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찬양대를 맡았던 찬양대의 책임자가 아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많이 이렇게 찬양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활동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지금부터 말하면 한 3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세상 사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아삽은 실족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잘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악인, 이 아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험담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또 자기의 혀로는 사람들을 두루다니면서 험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입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잘 됩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했는데 이 아삽이 17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입으로 혀로 험담하고 대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기까지 하고 잘 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했는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던 것이죠. 악인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멸망입니다. 악인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비참한 처음입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나만 위하는 인생입니다. 나만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이웃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악인이 그들의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형통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아주 잠깐입니다. 그저 70년, 80년, 90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영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 있지만 의인의 형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의 그 잘됨을 여러분 질투하며 시기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시기 질투하며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를 보십니까? 제가 주중에 엊그제 유퀴즈를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요. 거기에 오승은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99년도 대학 입학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은 최초 만점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고 미국의 MIT 미세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제 미국의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항상 공부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항상 공부에 마음을 두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공부를 마음에 두고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승현의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박선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십니까? 라고 주위 사람이 묻거든 따라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하실 때 아르바이트 하러 갈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일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23절에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작은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간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민 그 하나님의 손, 의로운 손을 여러분 꼭 거절하지 마시고 그 손 꼭 붙들고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멋진 그림이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 갈 때 우리 항상 내비게이션 켜놓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앱을 이렇게 사용해서 목적지를 찍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걷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용감하게 그냥
아무 안내서 없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무슨 말을 했냐면 성경은 기도의 땔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늘 기도를 합니다. 올해는 하루에 이제 2시간씩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또 1시간 10분 또 그 후에 오후에 또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를 더 이제 함으로 인해서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말씀을 먼저 읽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작을 뗄 때 보면 장작을 놓고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계속 땔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화력이 확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동력을 얻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성경은 기도의 땔감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이 성경에 몇 개나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5,000개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려 5,000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카톡에 이렇게 성경 읽기를 올려놓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씩 읽어가는 겁니다. 계속 3장, 4장 읽어가면 1년에 1독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집에 쌀이 많잖아요. 그죠? 쌀이 20kg짜리 쌀이 있는데 하루에 20kg 쌀 밥 다 해가지고 하루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영의 양식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살찌울 줄로 믿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늘 밥을 준비하시잖아요. 밥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밥은 한 끼를 살립니다. 그죠? 한 끼 밥은 한 끼입니다. 한 끼.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성경은 그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성경을 읽지 않거든 밥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이 No Bible, no breakfast라고 그래서 성경 읽지 않으면 밥 주지 말래. 네,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밥을 통해서 육신의 힘도 얻고 성경을 읽음으로 영의 양식을 얻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인간이 70년,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날을 잘 대비하라고 미리 주신 거예요. 영원한 삶,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또 천국을 상급으로 얻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여러분 겉옷을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히트를 안 틀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사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초청해. 저 영혼들을 초청합니다.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의 훈계,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던 백성을 주님은요 어디로 영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서운한 경험한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초대하는데 나는 초대 안 했어. 혹은 내가 어떤 초대를 받았는데 섭섭한 대접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좀 그런 마음 가진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접한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라카흐란 단어인데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들이실 때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겨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산채로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에 영접해 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아삽도 일평생 그가 찬양대의 대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했고 그리고 글로서 그는 시편에 그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맞아들이실 것이다. 영광으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다 나의 길을 마쳤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이제 이 경주를 끝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또 사람들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보화, 최고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나에게 복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거기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를 주님이 멸하신다는 말은 결국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를 멀리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 주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결국은 주를 멸시하기 때문에 주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길을 떠나면 맹수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죠? 막 사람들이 너희들의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도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동성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소도마이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이 나와서 막 이렇게 제지를 하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이제 롯을 끄집어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허락하는데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이 가족 외에 내 가족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사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두 사위들을 만나는데 롯이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얘기했죠? 농담같이 얘기했더라. 성경에 보면 그들이 농담같이 얘기했더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타오르고 멸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것이 왜 복이 되는가 하면 시편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 찬송가 292장 3절에 보면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밖에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천하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예화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스위스 알프스에 이제 어떤 봉우리에 거기에 하얀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오직 예수라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고냐 하면 어떤 사업가가 자신의 딸과 함께 이 알프스 산 정상을 오르는데 거의 끝까지 올랐는데 딸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천길 만길이 떨어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딸과 함께 둘이 등산을 갔다가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등산을 갔다가 딸이 미끄러져 떨어지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그때 심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큰 사업가였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명예도 돈도 자기 딸의 그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참 마음 아파하고 이러는 가운데 결국 그 마음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딸이 떨어진 그곳에 하얀 십자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직 예수라는 글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소망교회 아닙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바뀔수록요, 우리 점점 연약해집니다. 주름살도 늘어가고 기능도 느려집니다. 저도 운전할 때 한때는 참 잘했다 싶었는데 요즘은 저도 좀 감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너무 빨리 또 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기능들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참 존귀 여겨주십니다.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나이 들고 병 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잘 채용하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기시라 하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주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론 세상 속에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그게 뭡니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요, 결국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는요, 저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됩니다. 저기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고 헤븐이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헤븐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28절에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평안함을 얻지 않습니까? 쉼을 얻지 않습니까? 주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 쉼을 얻고 그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행적이 뭡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뭘 합니까?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삽은요, 그가 찬양대장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입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서 그가 시편의 12편을 그가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말과 글로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편지 잘 안 쓰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글을 씁니다. 뭘로 글을 씁니까? 카톡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글을 쓸 때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2024년 갓신년이니까 우리가 좀 값지게 살아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보십시오. 편지를 쓸 때, 카톡을 보낼 때 할렐루야라는 말을 내비에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고 언니 잘 지냈어요? 혹은 뭐 오빠 잘 지냈어요? 혹은 뭐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잘 지내셨나요? 뭐 이렇게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맨 문장 앞에다가 혹은 맨 문장 끝에다가 할렐루야를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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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았죠? 무슨 글을 쓰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화내고 뭐 혼낼 때조차도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써보고 이렇게 하면 정화가 될 겁니다. 네,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에베레스트 산에 세계에서 8번째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게 1977년도인데요. 그때 한국에 이제 등반 대원들이 성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나라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출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산을 오르면서 그 험난한 지경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정상항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정상항에 올라가는 등반가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위에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계속 붙들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삽은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님을 자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지난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서울에 취업을 하면서 제가 너무 기뻐서 목사님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운동하는 목사님들에게. 네. 목사님들, 오늘 화요일 운동을 마치고 제가 닭갈비를 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6명, 7명 나오던 그 화요일 날, 그날 13명이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오늘 왜 이렇게 이 추운 화요일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닭갈비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종호 목사님이 딸이 취업했다고 닭갈비를 쏜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화요일에 안 나오고 목요일에만 운동을 나오는데 왜 화요일에 닭갈비를 쏜다 그래서 내가 화요일에 닭갈비를 먹으러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화요일에 총회가 있어 못 가니 다음 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흐뭇했습니다. 밥을 한번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먹을 것이 정말 충만한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먹을 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시편의 가장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배부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 아닙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평안이 있는 나라, 죽음과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는가? 교회 나와 예배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제가 깊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내가 주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리로다, 주님의 나라를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갑진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말 세상의 최고의 갑진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값지고 아름답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활 현장 속에서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 한해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많이 전파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2024년 갑진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